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포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비춰지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복음의 진리들이 참으로 전해졌음을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 자신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사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다 이미 교인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과정, 체계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고 가르침이 되어서 그래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의 1장에서 대전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한 대복음의 주제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바로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누구에게 나타나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 마지막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방인들을 어떠한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방인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가상적인 한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진노 아래 있어요. 이렇게 당신의 말에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인 당신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유대인들, 당신들도 그 판단과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당신들도 스스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이고 진노 가운데 있고 지옥 갈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당신들도 당신들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택한 백성이다. 율법도 가지고 있죠. 할례도 받았죠. 선민으로 아브라함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인간이고 개 취급받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모든 일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고 저들은 버림받고 지옥 갈 하나님의 진노가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관점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동조하지만 이것들이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는 아니다. 이것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류예요. 이중적인 잘못된 개념. 이것이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중적인 오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아.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복음을 거스리고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그들에게 대해서 무서운 결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을 그 정죄하는 그 정죄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함을 받는 너희가 주인이다. 회개해야 될 주인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29절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또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죄가 아주 교활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맞다. 그러나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대인은 택함 받은 족속이고, 또 성경이 있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이 진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거짓이 진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례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죄의 교활성, 선입견이죠. 먼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먼저 딱 생각에 선입견이 들어가 있고, 또 죄가 이런 것들을 교활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잘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교활함, 유대인들처럼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저 세리,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얼마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그 유대인들의 죄의 교활함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선입견과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 또 유한이 되는 말씀만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신의 생각과 기존에 들었던 그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성경을 그대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항상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거기 그 눈으로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적인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칼빈주의도 다 맞는 것이 아니죠. 알미니안주의도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한 교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만물을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선입견과 잘못된 교리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한 관점으로만 계속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유대인.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잘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치관과 그거 지식으로 인해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처럼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배우겠다, 그 말씀을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특별한 범주에 따라 떼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처럼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이방인, 지옥 갈 사람이다.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생각합니다. 지옥불을 떼는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꼬리표죠. 무서운 것이죠. 선입견, 꼬리표. 그 생각이 평생을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장로교다. 나는 감리교다. 순복음이다. 어떤 교파? 나는 고신이다. 보수의 아주 이런 나는 성결이다. 이러한 교리도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꼬리표를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계 입장에서도 그런 색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단이 바른 교단이고 다른 교단은 잘못되고. 세 번째, 죄의 교활성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아주 교활한 마음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죄의 교활성은 우리가 듣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오고 시어머니가 설교를 듣고 부흥 강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때 시어머니가 항상 이야기를 예수님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며느리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죄가 며느리 죄. 말씀을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죄의 교활한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에 하는 죄악들을 보고도 분노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나의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되고 해당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죄의 교활함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 값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나는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러한 자기의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교활함이에요. 이것들이 아주 바리새인들의 저주거리였어요. 그들의 핵심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교활한 죄는 우리를 진리를 생활과 동떨어지게 하는, 진리 말씀을 들은 거, 우리 생활하는 것은 별개다, 다르다,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뭐 11조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다 생활한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의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삶.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너희들에게 짐만 지고 두꺼운 짐,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돼요. 안식에는 2km 이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불을 피울 수도 없고 613가지의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지우고, 그리고 자기들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짐만 지우고 자기의 진리를 아는 것과 생활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지 자신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종교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일. 똑같이 행하면서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하면서 그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구체적으로 너희 택한 백성이다, 율법이다, 할례다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생활을 동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아주 위험이에요. 설교자들에게 특별히 문제죠. 설교는 먼저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만 책임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살지 않느냐.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 설교자가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바른 진리를 행하면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마태복음 5장에 저로 이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고 가르치느냐, 제끼고 무시하고, 아니면 작은 계명이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리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 설교자에게 먼저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이상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깊은 교훈은 필요치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거죠. 나는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의 그런 간증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은 그 전과 같은 삶의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유리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구원도 보장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주일 설교 들으면 끝이죠. 다 동의하고 다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삶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진리를 알고 행하는, 그게 바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완전히 삶과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마지막 때에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 삶이 따라지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세상에 끌려가는 것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은혜 아래 있게 하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을 보면 너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 그렇죠? 죄를 범하는 자가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야. 너희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 디도에게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복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삶과 행실에 대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기만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방인이 아니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뭐를 내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할례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교활성이에요. 유대인들의 죄. 이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건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자신을 정당화시켜줄 것만 찾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그런 것만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뭐 진도를 나가고 분석하고 성경을 마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알더라도 바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그 시궁창과 같은 죄악들,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말이 옳다 동의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들은 진노 아래 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다. 단순히 이방인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바로 당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 당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교, 둘째는 헬라인교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지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종교에 빠지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진리와 삶이 유리되어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간에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적용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죄인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심한 사람이다, 끔찍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거짓과 자기 의가 없는가? 나의 가진 의들을, 인간적인 공로들을 내세우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항상 나에게 적용.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만 적용하고 자기들은 깨끗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설교, 내가 적용돼야 돼, 설교라는 것입니다. 적용되고 실체를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지식도 아니고 학문적인,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열린 마음, 내 편협된 교리와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저쪽에 다니는 교회는 연초되면 1년, 10년 되면 말씀 뽑기를 해요. 저는 저 마음에 안 들지만 목사님 하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좋은 말씀, 무슨 축복의 말씀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은 나에게 또 좋은 말씀만 넣고 뽑게 하죠.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 성경의 진리 전체를 나에게 적어야 돼요. 나에게 유한이 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아닌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 내가 바리새인, 내가 설교자이지만 나도 똑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의 의를 주장하고,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 인정받기를 주장하고,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그런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죄를 적용하고 나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적용하고, 그런 유대인들보다 더 못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1장 부르시고 축도로